키에로케고르가 했던 이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리들만 모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유명한 이제 오리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흙탕에서만 뒹구는 존재가 아니고 멋지게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가서 모든 우리들을 잡으려는 맹수들에게 날쌔기 피해서 그렇게 세상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오릅시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오리들이 크게 감동을 받으면서 크게 아멘, 그러고는 좋습니다, 우리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오리들이 돌아가는데 아무도 하늘을 날아 돌아가는 오리는 없고 전부 다 진흙탕을 밟으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리 감동을 받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새로운 것은 들어오고 묵은 것은 나가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잡으면서 저는 과연 어떠한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어떠한 묵은 것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설교문을 제가 썼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과연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 하고 묵은 것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일단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교훈, 가르침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고 할 때 예수님의 교훈에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란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디다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도 보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도 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도 결국은 다 이렇게 이제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을까? 왜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22절에 보면은 그의 교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내려와서 2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라고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은 굉장히 권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어떤 귀신을 쫓아냈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이제 이 성경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들을 보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썼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위해서 썼고,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려주기 위해서도 당연히 썼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썼는데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고요?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썼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를 배우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신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녹아내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영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에 정말 이런 영성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영성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세교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왜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어떤 묵은 것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제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세관도 있었고 백부장이 그렇게 자기 군사들도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군 시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이제 상거래가 일어나기도 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무역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 조용한 곳,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수양을 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찾아가시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는 곳,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으로 예수님은 늘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외딴 곳에 있고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이제 정훈교회를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복잡거리고 시끄러운 이런 도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조용한 산 가운데나 뭐 이런 이제 마을로부터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훈과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도 이제 정훈교회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거기가 좀 뚝 떨어 있는 이제 좀 섬에 있는데, 물론 이제 다리로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곳으로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려고 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좀 갈등을 빚고 마찰을 빚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는 어떤 곳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회를 감당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멀리 뚝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굳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상업적인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회당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는 모든 것에 회당을 다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토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세오경을 가르쳐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늘 이제 회당으로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토라를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굳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무엇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권위.
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권위인자와 같고 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학사 에스라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더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보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식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보다는 또 자기들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엄격하게 지켜야 될 그 율법의 조문들을 확장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그 율법의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다는 것입니까?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성경의 저자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저자도 아닐 뿐더러 사람들이 가르친 것을 계속해서 답습해서 가르치는 역할 또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성경의 저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오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당에 뭐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앉아서 더러운 귀신이 주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중간에도 문득문득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귀신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이 땅을 떠돌면서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은 죽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몸은 땅에 있으면서 썩게 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든지 또 하늘나라로 가든지 하나님 곁으로 가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헤매고 다니면서 원통하다고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존재가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 죽은 영혼, 뭔가 원한에 가득 차 있는 영혼. 근데 서양에서는 귀신이 어떤 존재인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못된 존재.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왜 서양에서는 계속해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고 동양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귀신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아니고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 자연을 섬기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 앞으로 세상이 망하는
세상 종말의 날에, 세상이 끝나는 날에 자기들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망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에게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 평소에 저 사람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저 사람이 어떤 한 행동 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한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미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미움이 점점점 커져요. 나쁜 말을 쏘아붙이고 싶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는 물론 그런 나의 성향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평소에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나의 신앙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악한 영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몸을 막 잡고 흔들면서 막 흥분해가지고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베드로가 마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악한 마귀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그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나쁜 그런 마음을 줍니다. 원통한 마음을 줘요. 원통한 마음의 사람이 사로잡혀 있다가 보면 점점 정신세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누구에게든지 역사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불어넣고 나쁜 감정을 불어넣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 그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은 다 모든 것이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병도 있고 또 귀신 들림도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면 갑자기 그냥 횡설수설만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막 내면서 갑자기 막 외칩니다. 나갈 수 없다고. 이 사람은 내 거라고 갑자기 자기 주장을 내 거라고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그냥 어떤 정신적인 문제의 하나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는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보고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가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역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고집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심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멸망받도록 하는 일, 그것이 마귀의 일인데,
이 일을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마귀가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잠하라, 잠잠하고라는 이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표현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르치다, 또 교사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또 이 말씀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귀신이 축출되는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허황된 말로만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갈 때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놀라운 일이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굳이 마가가 예수님께 하셨던 일들과 그 해당 가운데 사람들이 외쳤던 그 말을 적을 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냥 놀라운 일을 했다, 그냥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어디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교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들, 어떤 막 일들을 만들어내야만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위로를 얻고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고 우리의 묵은 것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새로운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래 알겠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새로운 교훈이 될 수도 있고 권위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하겠는데,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나도 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과연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새로운 교훈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여전히 새로운 교훈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새로운 교훈입니까? 새로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만 내 속에는 그 묵은 것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내 삶의, 내 마음의 영역 가운데서는 여전히 새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고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지 있지 못하고 내 욕심,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기애,
나의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은 그 가치관, 내 삶의 판단, 내 철학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우리의 묵은 것을 완전히 쫓아내고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한 번에 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나는 영성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은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2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누군가가 타이레놀 캡슐에 청산가리를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마트에 야쿠르트에다가 이렇게 이런 이제 독극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죽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누군가가 타이레놀 캡슐에다가 청산가리를 주입을 해가지고 7명이나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제조사가 존슨이었는데 안에서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막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미국 전역에 있는 이 타이레놀을 다 이렇게 이제 걷어 들어가지고 다 이것을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시카고에 있는 타이레놀만 걷어 들어가지고 요것만 폐기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시카고에 있는 타이레놀만 회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다 회수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 폐기하자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것을 실행을 했을 때 오히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야 타이레놀을 먹지 마 독극물이 들어있대. 사람들이 타이레놀을 먹기를 거부하고 또 어떻게 도대체 관리를 했길래 이런 7명이나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사람들이 막 항의도 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오히려 이렇게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다 해서 폐기했을 때 소비자들의 완벽한 신뢰를 얻게 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로님이 한번 이제 그런 고백을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은 것이 참 이렇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지만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대학 이제 직원들이었는지 뭐 이사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꼭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제 예배가 있는데 채플이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장로님이 차라리 학교를 없앱시다. 그럴 바에는 예배를 없었느냐 학교를 없앱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쏙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말 솔깃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정말로 뭐 기독교 학교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을 드리는데 아니 굳이 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굳이 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들을 때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이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회의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선한 뜻을 쫓아가는 그 회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회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학교의 방향이 학교 법인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악한 마귀가 그 시간에 틈타지 않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있는 그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들,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수구하여서 그것을 전량 폐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